즐거운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왔습니다. 다들 기쁘시죠? 이제 가족들을 만나니까 좋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가정은 정말 힘든 가정이 있어요. 늘 싸움이 있고 우환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영적 전쟁 중인 가정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땐 다 갖춘 가정도 있어요. 아이들도 다 자리 잡고 또 건강하고.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가족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조금 있으면 지옥 갈 그런 자녀, 배우자, 그런 부모를 둔 가족은 정말 아주 정말 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또 점검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변화되고 도약하고 영육 간의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3,500년 전 이야기,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절에 어떤 남자가 두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게 쉽진 않죠. 한 여자를 더 사랑했어요. 마치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좀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 근데 조금 사랑을 받고 한쪽은 미움을 받는 그런 부부예요. 근데 둘 다 애를 낳은 거예요. 이 가정의 미움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 편애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골고루 다 사랑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자랄 때 부모로부터 골고루 사랑을 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이제 상속을 해야 될 날이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재산을 나누는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먼저 아들이 태어났다면 이 순서를 어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건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지금도 상속 때문에, 돈 때문에 칼부림 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 가끔 재벌집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그냥 싸움을 벌였다, 이 기사들 자주 보곤 합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흔히들 가정에서 이렇게 편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마지막 상속을 할 때마저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서로 안 보는 집도 많고 인연을 끊는 집도 많아요. 유명한 영화 소설 중에 자주 등장하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리어 왕입니다. 이게 편애와 상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리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왕좌를 상속하려고 그럽니다. 아들이 없어요. 딸만 셋입니다. 딸 셋에게 이제 숙제를 내주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칭찬을 나게 해봐라 그래요. 딸이 3명 있었는데 첫째 딸, 둘째 딸은 나쁜 년들이에요. 그 셋째 딸이 정말 착한 애요.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충성된 아이인데 정말 이게 속이 시커먼 두 딸은 온갖 아첨을 다 쳐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칭찬과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막내딸은 늘 아버지를 평소에 좋아했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저는 늘 그랬듯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첨한 둘째 딸에게 나라를 물려줍니다. 그 첫째 딸은 그냥 프랑스로 시집 보내버려요.
시간이 지나서 본색을 드러낸 첫째 딸, 둘째 딸에 의해서 리오 왕이 쫓겨납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두 딸에 의해서. 아버지가 나라를 줬고 상속을 해줬건만 아버지를 감옥에 쳐넣어요. 그런 거 많죠, 그죠? 아들, 딸에게 그냥 전 재산, 아파트 등기 다 줬더니 아버지가 늙어서 갈 데 없으니까 쫓아내는 그런 신문 기사 많이 보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가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프랑스 군인을 끌고 쳐들어왔는데 영국군에게 져서 아버지 리오 왕 앞에서 그 착한 셋째 딸이 사형을 당하는 그 꼴을 아버지가 봐요. 리오 왕이 통곡을 하는 비극으로 끝나는 게 전부 다 편애와 상속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것은 만만하지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야곱의 가족이 그랬죠.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요셉만 이뻐하는 거예요. 나머지 형 10명이 그 아버지가 자기들은 제끼고 11번째 아들만 채색 옷 입히고 이뻐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들죠. 팔아버리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그랬는데 르우벤이 그걸 막아가지고 죽이진 않았지만 거의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성경에 써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미움과 살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 왜 죽여요? 미워하니까. 이번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총사 죽였잖아요. 그냥 뭐 사랑하는데 죽였나요? 평소에 미워하니까. 미움이 처리가 안 되니까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살인까지 안 가더라도 인연을 끊고 원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편애의 문제가 있는지, 미움의 문제가 있는지, 또 상속을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불공정하게 받은 분이 계신지, 또 상속을 해야 될 분 중에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이놈은 조금 줘야지, 이놈 많이 줘야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을 잘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 또 다른 사랑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평생 4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부모 사랑. 다 부모님 사랑을 받고 돌사진 찍고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고 다 사랑받았어요. 두 번째는 친구의 사랑이죠. 필로스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정. 사춘기 되면은 엄마 아빠 필요 없죠. 친구와의 우정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3가지는 이게 개런티가 안 돼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해요, 그죠? 저 주례 많이 하지만 남녀가 불꽃같이 사랑합니다. 내 앞에 있는 남녀들 보면은 죽고 못 살아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이혼합니까? 이혼만 해요? 천천지 원수가 됩니다. 친구들 돈 몇 푼에 그냥 등 돌려요. 이 3가지 사랑은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에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 이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랑으로 너희가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고 상속할 때마저도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라.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이게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고 골고루 상속하는 거 어려워요. 그건 짐승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들도 애들이 태어났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못 클 새끼들은 젖을 안 먹이더라고요. 젖먹으로 오면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굶어 죽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다 동물적인 그런 본성이, 그 죄라고 그러죠.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정을 골고루 사랑하고 또 상속면에 있어서도 모든 자녀들이 기뻐할 정도로 상속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지점장, 은행 지점장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유산을 좀 많이 남기셨어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부터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나는 상속을 안 받겠다고 선포했어요. 뻔하잖아요. 재혼한 가정. 여기는 어머니 태생에 나보다 나이 많은 3명의 형과 누나들, 우리 셋. 뻔하잖아요. 재산 싸움 날 거.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가족들 모이면 나는 목사가 됐으니 하나님이 먹여 살려. 나는 상속 필요 없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꿈에 팩스를 보내신 거예요. 큰 종이에 매직으로 1번 상속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하늘의 축복이니 반드시 받아라 였어요. 2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라. 근데 그 꿈을 2번 꿨어요. 그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상속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라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그랬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3년 만에 제가 유산을 받게 됐고 미국 유학 시절에 굉장히 유용하게 그때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상속마저도 간섭하시는구나. 포기하려고 그랬던 상속도 아버지가 찾아주시는구나. 그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아버지께 받은 상속 그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진짜 상속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속에 조금 섭섭함이 있으면 괜찮아요. 진짜 상속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상속만 받아요? 상급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급과 상속, 이 2가지를 다 받으면 이 세상의 재벌,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상속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체크할 일이 18절에서 21절이에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니.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놈들이 있으세요? 도대체 이게 말이지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거꾸로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가요? 그거 많아요 여러분.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분 중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형제들 다 망가졌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문제 있는 아들을 장로들에게 끌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재판을 해서 이 아들은 안 되겠다 싶으면 부모가 돌로 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에서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아들은 절대로 허용 안 한다. 이같이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해라. 앞집 뒷집 아들들이 보고 흉내내지 않도록,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악과 패역을 저지르는 그놈을 반드시 제거하라. 이것이 구약의, 이 구약을 설명한 책이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12살이 되고 만 12살, 13살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여줘. 율법의 아들. 이게 무슨 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아들이다. 이제 너는 어른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 못된 아들들이 나와요. 부모가 끌고 가요. 재판관에게 1차 경고를 해줍니다. 너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러고 재판관이 매를 때립니다. 우리 곤장을 치듯이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변하지가 않으면 2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경고를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율법의 아들에서 이름을 바꿔요. 반역의 아들.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면 마당에다 끌어다 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악을 제거하는 방법, 못된 자식들을 다루는 엄한 벌이었습니다. 아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마터면 돌 맞을 뻔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는 방법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 못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맞을 돌을 대신 맞아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 맞고 침 맞고 뺨 맞고 창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맞을 돌을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돌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의인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이 그거예요. 반역하는 성품.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가정 중에 반역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그거예요. 그것을 예수가 가져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번이란 히브리 말은 뒤틀린 거예요. 사람 중에 뒤틀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배배 꼬여가지고 항상 말도 꼬여서 얘기하고 세상도 꼬여서 얘기하는 그거를 죄악이라고 그러는, 그것도 주님이 끌고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뭘로 바꿔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그 비비 꼬인 거, 반역하는 걸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치유함.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에요, 배배 꼬였던 그런 자녀들이, 가족들의 성품이 이렇게 치유되고
편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 못된 성품을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죄 대신에 의를 주신다. 그죠? 유명한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돌맞아 죽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의가 되게 하려. 한번 따라하세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뭐예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도 이제 텔레비전 많이 나갔잖아요. 저하고 집사람이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뻐. 우리나라 대표 방송이죠. 거기에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관심 있으니까 자주 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난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목사가 된 거예요. 진짜 그 방송 들으면 인간 말종이셨더라고. 진짜 쓰레기였더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비비꼬인 걸 가져가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의, 예수 안에는 평안, 예수 안에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변화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여러분 집안에도 조상부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있잖아요. 옛날 성경은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막 혈기가 많은 집이 있고 바람 피는 집안이 있고 별합을. 인간은 버라이어티예요. 인간들은. 근데 그것이 대속, 해결받는다. 뭘로?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이 매달 성찬식 하면서 예수의 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핏줄이 바뀝니다. 행실이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걸 자꾸 선포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망령된 행실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망령된 행실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꾸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막 가정에서 못된 짓거리를 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가 바로 저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가 예수의 피와 함께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비비 꼬인 마음 대신에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무당한테 가서 비나이다 비나하던 그 자리에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반대, 거룩한 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례를 행하게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아들이 자꾸 범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역의 아들이 돌맞아 죽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율례의 아들, 규례의 아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시원하고 이런 데 산으로 들러 안 가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의 맨정신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점점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이 가문 자체를 바꿔버릴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이죠. 시작. 고린도전서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볼 때 행실이 참 고약하고 별짓 다 한다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향해서 포기성 발언도 하지 마세요. 왜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요.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말종 같은 남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남편도 거룩해지고 자녀도 거룩해진다. 지난주 설명한 거예요. 언약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떤 쓰레기도 어떤 말종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22절 23절에 나오는 저주의 이야기예요. 신명기.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담을.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죽을 죄를 죽일 놈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니.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가정에는 저주가 막 선포되는 집이 있어요. 저주의 다른 말이 욕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새끼 막 죽여버린다. 내가 살려두면 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망할 놈의 인간아. 이게 다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는 파워가 있어요. 저주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가장 묵력한 시한폭탄, 수류탄 같은 게 저주예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저주가 있어요. 남편이 한 저주. 창세기 31장 32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 가져가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갑질을 당했죠. 삼촌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못 받고 이제 아주 죽을 뻔하다 기사회생으로 월급을 챙겨가고 이제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얼마나 20년 만에 자유가 되니까 행복해. 그런데 이 삼촌이 쫓아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뭐라고 그래요? 야, 르비딤 내놔.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신상을 네가 가져갔어. 우리하고 부처상 같은 거를 누가 도둑질했어? 누구야? 내가 그거 받으려고 쫓아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거예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 이게 점잖게 번역한 거. 뭐요? 누구야? 누가 가져갔어? 그건 죽어. 너 죽어 이 새끼 막 그런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요? 자기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라헬 부인이 그걸 방석 밑에 숨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저주가 어떻게 해내요? 조금 있다 라헬이요 길거리에서 애를 낳다가 죽어요.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남편의 입에서 나온 저주가 그 엄마의 난산, 애 낳는 걸 어렵게 했고 길거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것은요 파워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109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저주 좋아하는 사람 있죠. 욕하기 좋아하고 남 비판하기 좋아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이 있죠. 누구를 칭찬하거나 축복을 절대 못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도 복이 그를 또 멀리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맨날 남 욕하고 다니고 저주하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누굴 축복하고 칭찬해 보세요. 예? 잘 됩니다. 자기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추석 때요 절대로 자녀들 비판하지 마세요. 왜요? 역전됩니다. 지금 내가 야 자식아 너는 내 친구 아들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인류대학 쑥쑥 들어가는데 넌 뭐냐 이놈아. 아이고 망할 놈. 20년 지나면요 거꾸로 돼요. 여러분 늙고 애들이 여러분 막 비판합니다. 아버지 내 친구 아버지는 장사 미천대 주고 말이에요 유학 보내주는데 아버지는 뭐 했어요? 아버지는 뭐 했냔 말이에요. 역전됩니다. 역전됩니다. 저기 써있죠. 비판하는 그 표현 너희가 비판받는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집안에서 저주, 욕, 비판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입으로 축복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자꾸 성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래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칭찬받고 여러분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주와 욕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얼마나 많은 저주 사건이 있는지 몰라요. 장희빈 사건이 대표적이죠. 숙종의 세컨드였던 장희빈이 중정이 되고 싶어갖고 인현왕후를 어떻게 그냥 쫓아내려고 저주 사건 일으키잖아요. 자기 방에다 인현왕후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맨날 칼로 찍는 거예요. 맨날 칼로 쑤셔대고 침으로 쑤셔대면서 인현왕후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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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죽어야 내가 중전마마 된다 막 그런 거예요. 인현왕후 숙소 앞에다가 죽은 쥐 같은 걸 막 파묻어 놓고 막 이렇게 쥐처럼 죽어라 죽어라 맨날 저주한 거예요. 그게 들통나잖아요. 그게 장희빈이 사형당하잖아요. 보세요. 왕의 세컨드면 얼마나 천민 출신이 그 정도 됐으면 만족해야지. 인현왕후랑 친하게 지내야지. 그러지 않고 저주했더니 자기가 그냥 한 칼에 사형을 당하는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저주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갈라디아 13장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래. 아까 예수가 우리가 맞을 돌을 대신 맞으셨듯이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교환하셨어요. 뭘 주세요? 저주의 반대가 뭐예요? 복입니다. 복. 14절에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보세요. 여러분, 욕 많이 먹으신 분, 여러분 집안에 저주성 발언을 많이 하신 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막 저주가, 비판과 욕이 막 창궐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성경을 아는 자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소룡 같은 사람은요, 아까운 사람이야. 이소룡 알죠? 쿵푸의 달인. 이소룡은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저주받았다,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가문이다 이러고 떠들고 다녔고, 20대 때부터요, 자기가 일찍 죽을 거니까 자기가 묻힐 무덤 찾아다녔어. 20대 애가 그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32살에 뇌종양 걸려서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 브렌단 리도 아버지한테 들은 게 저주니까, 우리 가문은 저주받았어, 우리 아버지도 저주받아 일찍 죽었어, 맨날 그러고 다녔어. 어떻게 했어요? 걔도 29살에도 지 머리에다 총 쏴갖고 죽었어요.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떠도는 저주의 말을 이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니까 그 저주는 파워가 있어갖고 가문을 망가뜨려버린 겁니다. 오늘 이 저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복으로 바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이번 추석 때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저주 대신에 축복과 칭찬을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